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꿀벌이 꽃의 맛을 취하고 향기나 빛깔에 취하지 않듯 음식을 약으로 여겨 좋고 나쁨에 얽매이지 말라. 불유교경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음식을 가리는 것도 기도 성취에 중요하다는 말씀 종종 드리는데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맑고 향기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달라지실 것입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장경 가르침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8품 염라왕중 찬탄품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염라왕중 찬탄품은 염라대왕께서 지장보살님의 위실력과 본원에 대한 찬탄하는 구절들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금생에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쇼킹한 그런 질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18살 먹은 우울증에 걸렸던 여학생이 저한테 이 지장경을 읽으라고 읽고 나서 했던 질문이에요. 염라대왕과 귀졸들은 어떤 근거로, 어떤 권리로 중생들을 벌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염라왕중 찬탄품에서 언급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지옥 또는 명부가 어떤 곳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장 요 명부는 이렇게 말씀하셨네. 지옥은 누가 만들어서 벌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이 그대로 드러나는 세계이다. 지옥은 외부의 누군가가 절대자라든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업이 그대로 드러나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이, 염라대왕도 내 업의 모습이고 거기에서 징벌을 담당하는 판관이라든가 많은 그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내가 지은 업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이 만든 지옥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결과, 그 결과가 바로 육도, 천상, 인간, 아수라,
그 지옥, 악의 축생, 육도다라고 하는데 요 지옥도 그 본인의 그 업이 만드는 거라는 거죠. 업이. 선업을 지으면 삼선도에 가고 그 악업을 지으면 삼악도, 세계의 고통스러운 세계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염라대왕이 그러므로 지옥은 벌이 아니라 그 자기가 업을 비추는 거울.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뭐라는 게 있어요? 업경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업경대가 바로 염라대왕 앞에 있는 거울이에요. 내가 그 생전에 지었던 선업, 악업, 무기업 이런 것을 그 거울에다 비춰보면 다 보인다. 바로 이게 불교의 대승불교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지옥은 벌 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들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평가를 곳이에요.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그 악업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선업을 많이 지었다면 당연히 삼선도라고 하는 보상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염라대왕이 지장보살님을 찬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염라대왕은 지옥에서 죄인을 다스리는 존재인데, 그분조차 지장보살님께 고개 숙여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죄인들의 고통이 잠시 멈춥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잠시 지옥의 고통이 멈춥니다. 이 잠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을 해요.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물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관성의 법칙, 또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요거를 물리학의 제1, 2, 3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업을 지은 사람은 선업 짓는 게 점점 쉬워져요. 그렇게 자꾸 선업을 져가는 거예요. 악업을 지은 사람은 악업 짓는 게 훨씬 쉬워요. 수월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발달이 돼요. 업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업을 받는 사람은 선업을 받으면서 더 선업을 크게 지려고 하는, 그게 관성의 법칙, 또 가속도의 법칙, 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전부 다 똑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작용이 되는 거죠.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관성의 법칙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이렇게 계속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지장보살님이 잠깐 쉬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방향을, 악업을 계속 지게 되고 받게 되고 하는 방향을 살짝 틀어놓는 거예요. 선업 쪽으로. 그래서 지장보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잠시라고 하는 부분을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 구를 전자 전업 이렇게 표현해요. 업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준다. 여기서 지장경에서 나오는 전자는 구를 전자.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구르게 한다. 그래서 전업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또한 잠시 동안 그 업을 멈추게 한다는 뜻은 그 업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장신앙의 요체가 되고, 또 약사경에 나오는 구하라 얻을 것이다 하는 이런 구절에 의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운명, 숙명적인 것이긴 하지만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져 있는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고 위대한 위실력, 지혜를 통해서 잠깐 쉬는 동안에 그 방향을 돌려서 피해갈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장경을 독경하고 그 지장보살을 염송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중생은 업보 중생이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 숙명을 쉽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서원과 위실력을 통해서 잠깐 쉬는 사이에 그 업의 방향을 틀어서 선업의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대비가
업을 전환시키는 인연이 되는 거예요. 왜 법안 스님은 지장신앙, 지장경 읽고 지장경 연구를 하라고 하세요? 그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고난, 제가 타고난 그 정해진 업, 사주팔자, 요거를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위실력과 서원의 힘으로 잠시 잠깐의 전업, 그 업의 방향을 바꿔서 그 행복과 성공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최근 들어서 그 고령의 많은 법우님들 또 스님들도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죽기 전에 법안 스님 꼭 한번 뵙고 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하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제가 정말 그 눈물이 핑 돌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장경 강의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정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금생에 좋은 인연을 맺고 다음 생에는 불교 공부도 더 잘하고 더 좋은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끌고 가는 악업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님의 대비의 힘을 입으면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고 그걸 지난 40년 동안 그 법우님들과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제 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느 법우님이 저에게 올 때 완전히 한쪽 눈을 실명을 했대요. 12년 동안 새벽 기도, 인시기도, 새벽 3시 반부터 하는 기도를 하루도 안 놓치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과에 가니까 80%가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안과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이건 그 의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근데 본인 눈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업, 업을 그 한 생에 눈이 안 좋아서 고생해야 되는 업이 바뀐 거예요. 그거 소멸되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지장보살님의 대자 대비가 우리의 업,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어떤 철벽 같은 그런 업이 바뀌어 나가는 거지. 변화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저는 지난 40년 동안 너무 많은 법우님들을 보고 제가 그렇게 표현해 임상실험에 성공을 했다. 지장경 기도로 임상실험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지장보살님을 의지하면 길이 열린다는 선언입니다. 지옥에서도. 근데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지옥보다 더 심한 괴로움들을 많이 느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네. 그 뭐예요? 절망적이란 뜻이잖아요.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러한 나날을 저도 많은 나날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 신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분이 계시겠냐? 있다. 그분이 부처님이시고 그 부처님의 위실력을 통해서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모든 중생이 전부 다 성불할 때까지 그때까지 성불하지 않고 이 중생들을 위해서 제가 구제를 하겠습니다. 이 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님이시잖아요. 바로 이 지장보살님의 유실력을 통해서 지옥에서도 지장보살님을 의지하면 길이 열린다. 하물며 인생에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포기할 게 아니라 지장보살님을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논장에 보면 그 부처님께 또 보살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그 대표적으로 6개가 정리가 돼서 나와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잘 기억할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불보살님들의 경전을 독송하는 거다. 경전 독송. 그 독은 읽는 것이고 송은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천수경이나 금강경 또 이런 경우 또 얼마든지 암송하지요. 뭐 반야신경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천수경도 많은 분들이 한문으로 뜻은 모르지만 주절주절 다 외우잖아요. 그건 암송.
독은 읽는 것이고 송은 암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경전 독송이 첫 번째 기도다. 남방 스님들도 그렇고 티베트 스님들도 그렇고 매일 똑같은 경전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남방 예불문 보면 뭐 망갈라 수타라고 하고 또 그 행복경, 또 자애경, 뭐 축복경 이렇게 해가지고 늘 암송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그 인도 그 마하보디대탑과 성지순례를 법우님들하고 다녀왔고 세계 불교도 의회 회의가 있어서 태국을 갔다 왔는데 태국의 그 왕궁사원에 갔는데 스님들께서 거기 주지 스님하고 10분의 스님들이 나오셔갖고 축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한 100여 명 그 불자들, 출가불자와 제가불자들이 있는데 쭉 독경을 해주시는데 행복경, 자해경, 또 뭐 승리경 이런 경을 독경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어떤 경전을 읽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승경전에서는 저는 지장경을 최고로 그 중생들이 정해진 업, 지장보살님만 유일하게 멸정업지는 옴 뿌라마리단의 소하이라는데 멸정업지는 정해진 업, 우리가 그 피하기 어려운 그 정업은 난면이다. 난 어려울 난자에다가 면할 면자. 난면이다.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불면이다. 피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염라대왕의 찬탄대로 지장보살님을 그 우리가 그 염하게 되면 지옥의 업에서도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오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업을 피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장보살님은 죄를 대신 없애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건 죄를 없애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장보살님이 내가 가진 죄업을 없애준다 그러면 불교 교리에 어긋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작자수라고 그랬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 업인데 누가 그거를 대신 소멸시켜줘요? 소멸시켜주는 게 아니라 소멸시켜주는 방법,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하고 중생이 새로운 선근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그 선근이 업을 바꾸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불교 교리에도 정확하게 맞고 우리 현실에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을 염하고 지장보살 위실력을 받게 되면 고통이 잠시 멈추게 되고 여러분들이 처음 지장경을 읽게 되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얼마 읽다 보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고통이 잠시 멈추게 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중생이 새로운 선근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니까 그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몸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게 그렇게 적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도 또는 수행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그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그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 악행, 악언, 악심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건 어떻게 왜 가져요? 그건 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끌려가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악행을 선행으로 바꾸는 거예요. 악구, 악언, 말로 하는 악한 행동을 뭘로 바꿔요? 선언, 선구로 바꾸는 거예요. 악심을 선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약수선, 계율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지장경을 처음 읽을 때 그 산뜻했던 마음을 잠깐 쉬면서 돌려가지고 그 선행, 선어, 선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서 이제는 꾸준히 오로지 쫙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선근이 업을 바꾸도록
지장보살님이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탕을 길 가는데 선지식이 있어. 지장보살님이란 선지식이 있어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고 그 진흙탕에서 잘 나오도록 손잡아주고 이끌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선근으로 지속적으로 지어서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업을 전환하는 거다. 그래서 전환하는 걸 전업이라고 한다. 업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 제가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내가 조금 쉴 테니까 대신 좀 해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12년 동안 새벽 기도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모든 상황이 너무 좋은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만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과 성공을 성취한 거예요. 까짓것 행복과 성공이 주어진다는데 한생 못할 거 없잖아요. 한생 못할 거 없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왜 이름만 들어도 공덕이 생기는가? 그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불보살님들 명호에는 두 가지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는 그 명호, 장엄, 불가사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름만 불러도 불가사의한 그 위실력이 있어서 우리 중생들을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원력장엄, 불가사의, 명호장엄, 불가사의, 원력장엄, 불가사의. 불보살님들이 세운 원력, 석가세존이 세우셨던 원력과 지장보살님의 무변신의 원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성불 받을 수 있다. 성불의 기초가 뭐예요? 행복과 성공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명호, 이름은 우리의 업식, 마음의 깊은 기록에 바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단단하게 굳어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님의 명호, 그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금성 철벽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던 악업의 덩어리가 거기에 에너지가 가면서 타격을 줘서 부수기 시작을 해갖고 그거를 선업으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어두운 마음속에 작은 빛이 들어오면 박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요것처럼 지장보살님, 지장보살 한번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금성철벽과 같은 악업의 덩어리가 강력한 에너지의 파장에 의해서 부서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업식, 마음 깊은 곳에 쌓였던 그 선업과 악업의 덩어리들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단 말이에요. 업의 흐름도 명호를 듣는 순간 잠시 멈추고 새로운 방향성을 얻게 된다. 이 기도의 그 원리, 기도의 원리고 기도의 위실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호염송은 전업의 첫걸음이 된다. 첫 번째 경전독송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명호를 부르는 거라고 했어요. 이름 부르는 거, 지장보살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경전독송, 두 번째는 명호연불, 세 번째는 그 지장보살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게 있는데 그걸 진언이라고 불러요. 진언. 지장보살님의 진언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지장보살 법신 인주라고 하는 옴 하하하 위사마에 스와하 하는 지장보살 심주라고도 하고 지장보살 법신 인주라고도 하는 옴 하하하 위사마에 스와하 하는 그런 진언이 있고요. 그거는 불가사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장보살님의 서원과 위대한 서원과 위실력은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지장경에 제1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이 있어요. 옴 뿌라마리단에 스와하. 옴 뿌라마리단에 스와. 뿌라마리단에 전부 다 파괴하는 자. 뭘 파괴하냐면 우리의 번뇌를 파괴해 주시고 업을 파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보장, 결과, 환경에서 나쁜 부분을 파괴해 주신다. 아울러
우리의 자아의식, 무아인데 참나가 찾고 있다고 하고 그 고정불변의 실체가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깨트려 주는 거예요. 자아의식, 무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 업보, 자아 요거를 깨트려 주는 진언이 옴 뿌라마리단의 스와하, 옴 바라마리단의 스와하라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되는데 원음 산스크리트 음은 옴 뿌라마리단의 스와하. 세 번째는 지장 10륜경에 나오는 춘부다라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 심주 옴 하하하 휘사마의 스와하, 또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 뿌라마리단의 스와하, 그 다음에 춘부다라니, 이렇게 대표적인 다라니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진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진언, 염송 이렇게 표현해요. 경전, 독송, 명호, 염불, 그 다음에 진언, 염송,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불보살님들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 그걸 관상이라고 그래요. 관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모양상자를 보면 우리가 불보살님들의 보살상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형상상자, 모양상자 써갖고 관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불보살님들이 상을 가슴 속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내 마음 속에 불보살님들 상이 저절로 떠오르게, 그걸 생각상자 관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불보살님들과 내가 하나가 되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관상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양 올리기예요. 불보살님들의 공양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물, 또 과일, 향초 이런 부분들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해요. 그거는 기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전독송, 명호염불, 진언염송, 그 다음에 관상, 그 다음에 공양 올리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불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이고, 여섯 번째는 정견 공성인데, 공성을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색즉시공 공즉색 이렇게 생각하는 요런 거를 철저하게 깨달으려고 들어가는 걸 여섯 가지를 우리가 기도 방법이라고 논장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빨라져요. 오늘은 85쪽 지장경 제8품 11절, 그때 악독기왕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한량없이 많은 저희들 모든 기왕이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다른 것은 업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권속들이 여러 세계를 다녀보면 악함은 많고 선함이 적습니다. 저희가 사람의 가정이나 도시, 마을처럼 건물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삼보를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을 하나라도 달거나 약간의 향과 꽃을 불상이나 보살상 앞에 올리거나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면서 한 글귀 한 개송이라도 향을 사르며 공양하는 것만 보아도 저희 교황들은 이 사람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못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겠습니다. 큰 힘이 있거나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이 이들을 보호하게 하여 나쁜 일, 횡액, 몹쓸병이나 마음에 맞지 않은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겠거늘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안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귀왕을 칭찬하셨다. 훌륭하도다. 그대들과 염라 천자가 그처럼 선남자 선여인을 보호하니
나도 범천왕과 재석천왕의 일로 그대들을 지키고 돕게 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중에 있던 주명기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의 어변으로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아 태어나고 죽음을 모두 관장하옵니다. 저의 본원은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려는 것이지만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여 나고 죽음에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이제 염라대왕은 염라천자는 지옥을 관장을 하시고 또 이제 지상에 있는 많은 귀왕들이 또 우리 중생들을 부처님 법을 잘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보호를 쉽게 받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자꾸 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악행은 선행으로 바꾸고 악한 말, 악구, 입구 짜서 악구라고도 하고 악언, 말씀 짜서 악언이라고 하는 게 선구, 선언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은 선한 마음, 악심은 선심으로 바꾸는 게 계율이라고 그래요. 지악, 수선, 악을 멈추고 선으로 나간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행복하는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 행복해 하면 되냐? 그건 오래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그게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법문을 한 적이 있어요. 불교사님들께 기도할 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세요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 방법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받으면 그걸 해결하려면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시더라.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언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진언은 불보살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관련된 진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옴마니밤매움. 옴마니밤매움은 천수경에 나온 대로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 진언 이렇게 본심미묘. 지장보살님이 전생에 수행할 때 가지고 계셨던 마음을 본심이라고 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묘, 아주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미묘라는 것은. 그 마음을 6글자로 줄이니까 뭐예요? 옴마니 밤매움 이렇게 되더라. 요걸 우리가 진언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이제 문수보살 진언이 있어요. 문수보살이 지혜를 대표하는 보살이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옴 아라빠자나디라고 하는 진언인데 옴 아라빠자나디 요게 이제 문수보살 심주예요. 문수보살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진언인데 요 진언은 그 내용이 뭐냐면 한글로 번역하면 문수보살의 반야지혜에 의지해서 일체 중생이 무명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지혜를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옴 아라빠자나디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문수보살의 반야지혜에 의지해서 일체 중생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냥 직접 문수보살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옴마니 밤매움도 마찬가지지. 나한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게 바로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거지.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주세요. 내가 자비롭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비를 실천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비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큰일 나요. 잘 기억을 하세요. 문수보살의 반야지혜에 의지해서 일체 중생이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요게 기도라고 했어. 그죠? 인사존칭도 마찬가지고, 사랑받게, 존경받게, 인정받게, 칭찬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도구살이,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자들은 자기 힘으로 한대. 신앙이 왜 필요한데? 신앙이 뭔데? 의지하는 거잖아요. 불보살님들이라고 이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위실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위대한 서원과 그 위실력에 의지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력 수행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그런데 범부 중생은 자력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문수보살의 반야지혜에 의지해서 일체 중생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지혜로 중생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요 하나만 기억하게 되면 금생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금생은 오로지 불보살님들께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는 내가 지장보살님 대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중생들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생들에게 지장보살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게 염라왕중 산탄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장경 읽고 지장보살 부르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지장보살님을 닮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바로 지장보살의 그 요체, 가장 심수를 터득해 가는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들의 원력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행복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불보살님의 원력으로 해주세요 라고 꼭 기억하시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뚜벅뚜벅 경전법우님, 불교방송 법안스님의 정말 잘 때 경전 공부를 보고 새로운 마음을 새깁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지장경 독송하고 싶습니다. 지장경 책 신청해도 될까요,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장경 얼마든지 신청하세요. 보내드립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지장경 독송하세요. 지장경은 말법 시대 가장 우리한테 강력한 위실력을 갖고 정업, 팔자소관 요를 강력하게 깨트려서 우리를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경전입니다. 우리 법우님의 이 이후의 모든 생활이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에 의해서 꽃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흘림 법우님, 불교 입문할 때 스님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법안 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법우님은 이미 행복과 성공의 가장 탄탄대로에 자리 잡으셨습니다. 이 길을 꾸준히 오로지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순욱 법우님, 스님 항상 좋은 법문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십시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건강관리 잘하고 모든 부분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우님의 격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도 부처님 법안에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은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지장보살 연불과 어머니. 몇 달 전 시어머님이 새벽에 화장실 가던 길에 넘어져 허리뼈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119 구급대를 도움으로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하고 곧바로 입원을 했는데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집에서 몇 가지 반찬을 만들어 가서 아침과 점심을 챙겨드리고 어머님 역시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소식을 하면서 음식 조절을 철저히 하던 분이 이번 3일째부터 식탐을 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막내딸이 저희 먹으라고 사온 케이크가 꽤 컸는데 당신이 다 드시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저와 남편은 어머님이 평소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혹시 치매 증세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을 기점으로 어머님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다친 허리로 병실을 돌아다니며 욕을 하고 심지어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지기까지 하셨어요. 어머님의 이상 행동은 며칠이나 계속되었고 폐렴이 심해져 결국 집중치료차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는 어머님의 증상이 선망 증상이라며 간혹 치매 환자 같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난폭하게 굴거나 하면 억제대를 사용해야 하니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호사를 발로 차고 갖은 욕설을 퍼붓는 바람에 사지가 묶이는 참담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가엾어서 손을 꼭 붙잡고 광명진을 염했더니 정신없이 혼잣말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신들렸나? 이놈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나를 장례치른다고 하시더군요.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짧은 면회 시간을 끝나서 어쩌지 못하고 중환자실을 나왔지만 밤새 저렇게 소리치면 산소 수치도 계속 떨어질 테고 생명까지 위험해진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 생각이 떠나질 않아 남편과 함께 다시 병원을 향했어요. 그리고 간호사한테 밤새도록 내가 옆에서 지킬 테니 제발 어머님을 풀어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희 황당한 부탁을 쉽게 들어줄 리가 없었죠. 결국 밖에서 밤새 기다릴 테니 어머님이 또 난리를 피우면 바로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하고 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지장보살 연부를 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어머님의 거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장보살님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다음날 아침 어머님이 친정제를 맞고 잠든 틈을 타서 집으로 돌아간 저는 평소 좋아하던 호박죽을 쑤어서 12시 면회 시간을 맞춰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이 애미야 나 허리 아프다 하시더군요. 언제 그러냐는 듯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오신 모습에 어머니 잘 이겨내셨어요.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지장보살님을 염했더니 기적처럼 원래의 모습을 찾고 그 후로 얌전히 치료 잘 받고 허리도 많이 좋아지시니 저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지장보살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 올리고요.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혀 선망 증세라고 하는데 지장보살 기도를 하고 좋아지셔서 식사 못 하시던 때 식사를 하시고 지금은 건강 좋아지셔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서원과 위실력은 불가사의하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법우님도 그렇게 체험을 하셨으니까 이제 꾸준히 오로지 기도하시게 되면 만사가 전부 다 원만하게 성취되실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것도 바로 들어주십니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지장경을 많이 읽고 언제 어디서나 지장보살 연부를 하십시오. 기도 공덕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바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